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위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혹은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직역하자면 옆에 부르다. 왜 부르겠습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옆에 부르다.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7절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병들었어? 죄값이야,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크게 위로된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유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름 안 불렀다고 아멘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도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신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로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이 위로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위로를 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남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먼저 위로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하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시니라. 택한 나의 그리시니라.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놈 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 만나 주시면서 나는 너를 나의 그리스도로 쓰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큰 힘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자란 이름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바나바예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멋있는 삶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관심입니다.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손 내미는 것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말씀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육신은 배고픈 자에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였어요. 그들을 꼭 먹여 보내겠다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풍성히 남도록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로, 때로는 기적의 능력으로, 때로는 보여주심으로, 때로는 앞서가심으로, 때로는 옆에 계심으로, 때로는 뒤에서 나를 밀어주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위로, 따뜻한 미소 하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 쪽지 편지 하나가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아시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굉장히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중요한 핵심의 단어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흩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도록, 역할 분담하도록.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역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다시 모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이게 흩어진 것보다 몇 배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가정과 일대 열심히 사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잘 꾸며진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도 3층. 옛날에는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준비된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층고는 낮았겠죠. 방은 협소했겠죠.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등불을 많이 켜놨으니 기름 타는 냄새, 그 스름 냄새, 그 열기 사람 냄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일까요?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월강에 성도 같으면 오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눈물겹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딘지 가는 곳마다 다락방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소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느 날이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었다. 이 말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요즘 말하면 일요일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탄생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주일, 주일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안식일을 뛰어넘어 주일을 큰 예배의 의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뭘 했습니까? 7절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했습니다. 만찬과 성찬식이죠. 이들은 죽을 각오하고 모인 것입니다. 흩어져서 골방에 있으면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같이 모인 것을 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작은 떡을 떼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욕을 먹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버림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찢기신 주님의 살을 대할 때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작은 포도즙이지만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눈물겹도록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위로의 확인이 없이는 고난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핍박, 그 버림받은 숨막힌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성찬예식이 오늘 우리는 의식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느낌도 없이, 감사한 마음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냥 성찬예식이니까. 떡과 즙을 마셨지만 일어서 돌아가면 내가 성찬식을 했는지 하는 전혀 의식도 없이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으로 끝냅니다.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문제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는 1년에 5번은 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2달에 한 번이죠. 매우는 못할 망정.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미드나이트,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는 아니겠지만 저녁 만찬부터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밤중 넘도록.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밤중을 넘어섰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강론과 이야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강론은 설교를 했고 이야기했단 말은 토론했다 이야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이십니다. 구약 말씀에 대한 신학자이십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분입니다.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림을 늦게나마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묻어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넘도록 설교를 해오지만 이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단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의 긴장이 되지 않거들랑 오늘 이 설교가 제게 마지막이라면 이러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 마음을 자꾸 추스리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인지, 얼마나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더해주고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로 듣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비감도 없습니다. 집중력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로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진심으로 선포되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다시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었어요. 한국교회 오직 복음, 철두철미하게 1.1획도 착오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걸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짐했었어요. 여기에 다짐하지 않으면 세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직분은 고사하고 세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철저한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말씀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르익어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빠져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좋은 일에 꼭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언제나 미리 대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자. 미리 대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만일에 거기 와서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스승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통곡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지 않으려고 철갑을 두르고 와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내놓을 거 내놔야 되고,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되고, 품을 거 다 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온 성도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월강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유두고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개 설교자들이 유두고를 굉장히 나쁜 아이로 이야기합니다. 못된 놈, 버릇없는 놈. 어떻게 설교 시간에 창틀에 올라가 앉아 있어. 지 혼자 시원하려고 모든 시원함을 가로막고 지 혼자 앉아 있어. 왜 또 졸아? 그리고 왜 떨어져서 죽어?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되지 맙시다? 유두고가 되지 맙시다. 이게 윤리 도덕적인 설교인 거예요. 우리 월강의 유씨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도 이 유두고가 잘못했다는 편이 한마디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협소했기 때문에 어른은 창틀에 올라가 앉을 수도 없고 몸이 가벼우니까 어린아이가 창틀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설교가 길어집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인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졸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떨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한 것입니까? 고맙잖아요. 성경의 분위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유두고가 떨어졌느냐? 바울 사도의 설교가 길어졌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바울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이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리더십을 말한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배,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누구누구 좀 내려가 봐 이럴 수 있어요. 놔두세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좀 이마만 깨질 뿐이에요. 우리 예배 드려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김주수 목사 스타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본인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떨어져 깨져 죽은 그 아이의 자기 몸을 업고 안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조용하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산만해졌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조용하세요. 이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까무라졌다는 뜻이 실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해요. 이럴 때 기도해요. 여러분, 작은 문제도 들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확대를 시키고 그런 분이 계세요. 더 어렵게 만든 분이 계세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큰 문제일수록 조용하면서 침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살려놓고 맡겨놓고 바울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다락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떡을 다시 떼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장에서 떡을 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떡을 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서도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한번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받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산 예배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진정한 만찬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위로가 있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이 쓴 동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코스모스였습니다. 코스모스 피었네, 빨간 꽃이 피었네. 코스모스 피었네, 하얀 꽃이 피었네. 코스모스 꽃 위로 가을바람 지나가면 코스모스는 나비가 되어 천마리 만마리 나비가 되어 한들한들 춤추네, 팔랑팔랑 춤추네. 참 동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감성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어진 고목이 되지 마시고 가늘은 코스모스의 그 줄기처럼 연한 목이 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거들랑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풀잎을 먹고 살던 나비가 돼요. 꿀을 먹고 홀월 나르는 영적인 비상하는 나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월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